운전을 하는 우리는 모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할 때마다 신호등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녹색불로 척척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급할 때 시간이 없는데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이 뭔가를 내 생각대로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의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요 교수님이 1892년에 출생해서 1971년에 78세를 사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이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오래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바뀌기를 원하지만,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바뀌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부분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남쪽 유다의 왕 요아스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7세에 7살의 왕이 되었고, 당연히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당연히 그를 붙잡고 지도하고 인도해 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내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면서 그가 정상적인 그 왕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계속 걸어갔다. 이제 여호야다는 또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왕비를 선택해 줍니다. 2절에 보니까 3절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 말씀, 이 부분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모든 인간들에게 항상 존재해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토록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인간의 삶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미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었고 예배하는 공동체 이 안에 들어온 이 순간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요? 오늘 한 인간 요아스와 한 인간 여호야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처음부터 끝날까지 무엇을 보든지 어떤 것을 경험하며 만나게 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난 영향 하나도 안 받아 천만의 말씀이죠. 나와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나와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이 사거리에서 목발을 짚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아슬아슬하게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고 내 주관적인 판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은 결국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영향력을 주고받는 삶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사이에 영향력이 서로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뭔가를 정의할 때 리더십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게 바로 리더십이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정의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열왕기가 있고 오늘은 또 역대기가 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할 때에 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기준은 왕들이, 그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실이 어떠하였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왕들의 모습을 쭉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해 주었고, 역대기는 또 하나의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대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수많은 왕들이 성전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역대기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것처럼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사로잡혀 있다가 약속의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감격 속에, 기쁨 속에 큰 희망에 벅차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더니 거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과 직면해야 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바로 들이닥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은 이미 회파되었고, 두 번째는 왕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제 더 이상 왕이 없어요.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왔더니 왕이 없어요. 제도가 바뀌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에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일부와 거기에 이주해 온 여러 이방 사람들과 혈통이 섞이면서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을 때, 유대 민족은,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 세 가지 현실 앞에서 고민하며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생존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역대기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시고, 또 다윗, 솔로몬, 다시 말하면 성전을 그토록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다윗과 실제로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그리면서 역대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상적인 왕들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큰 희망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불어서 인간 통치자들을 역사 속에 세우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 커다란 물줄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막막하고 정말 답답하고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귀한 공동체를 향해, 그리고 오늘 2025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생명력을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말씀으로 역대기는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도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의 본문 말씀 이 역대하 24장 1절에서 7절을 대하면서 역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간 통치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알아보고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바꾸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2025년 이 9월에 우리에게 지금 본문으로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 사이에는 죽이는 어둠의 영향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뭐가 보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살리는 생명의 영향력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여호야다를 보면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이러한 왕으로서의 정당하고도 올바른 통치를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나에게 그런 분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셨고 선배들도 계셨고 또 당연히 우리 가정의 부모님도 계셨고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아내와 저희 아내와 가족들이 있고 또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래도 덜 깨지고 망가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죽이는 어둠의 영향력이 아니고 살리는 생명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분들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5년 9월 달에도 생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이런 날들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흘러보내고 공급하는 이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미칠 수 있도록 함께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3절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죠. 그를 요아스를 위하여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행하는 요아스 왕에게는 이러이러한 왕비 아내가 필요하다. 중매를 서고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해서 결혼을 시켰고 거기에 어떠한 이유도 반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며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현대사회는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도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나에게 누구를 배우자로 만나게 하시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위하여 왕비를 만나게 해주었고 그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더라. 이것은 바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영향력이에요. 말로 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으로 행동으로 목소리로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양지빌라라고 하는 사택에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1층에 사는데 그 꼭대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아침만 되면 일정한 시간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7시에 서재 올라가서 큐티하고 잠깐 책 읽고 그리고 8시 될 때 또는 8시 좀 넘어서 양지빌라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어간에 우르르 한 4-5명이 몰려 나옵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 올 여름에 어떤 젊은 그 노동자 한 사람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내일부터 고국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인사만 했거든요. 한국말을 제법들 잘하니까 인사만 했어요. 그 여러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저를 보고 느닷없이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 의외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느 나라인데요? 어느 나라에서 살다 오셨어요? 방글라데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 외국인 노동자, 그 젊은이가 저에게 말하면서 왜 말할 수 있었는지, 뭘 이야기하는 건지, 말 자체는 알지만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젊은이가 한 가지를 보았어요. 뭘 봤을까요? 우리 대법원리교회라고 교회차에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는 글자를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에도 쓰여 있고 옆에도 쓰여 있어. 세상에. 교회차를 못 찾을까 봐. 그걸 보고 매일 주차하고 나가고 아침마당 만나니까 저분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목사님일 거야. 그래서 스스럼 없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번 말하더니 목사님, 저 집에 일주일 동안 다녀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위는 일주일이에요. 안식하는 날, 주님 부활한 날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까 우리의 단위는 일주일이에요. 항상. 누구에 의해서 어떤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하고 내 가슴 속에 영향력을 느꼈습니까? 반면에 나는 어떤 누구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무슨 말을 하면서 영향력이 그들이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 흘러보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역사를 강의하는 일타 강사 중에 최태성이라고 하는 역사 교육학 강사가 있죠. 몇 개월 전에 저기 파주 운정의 행복센터에도 강사로 왔더라고요. 강의하러. 제가 시간을 맞춰서 가보려고 했지만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을 이미 수년 전에 썼고 최근에 다시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을 내면서 자기가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영감을 준 그러한 여러 사람들을 기록했지만 특별히 이 책을 쓰면서 내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독립운동가이고 독립유공자이고 1878년에서 1938년 그 59세를 살았던 안창호 선생님이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특이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도산 안창호는 교육자라고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의 이력이 있는데 바로 직업 소개소를 운영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그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리버사이드에서 직업 소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는 굉장히 20세기 초에도 이미 손으로 꼽을 만한 부촌이죠. 각국의 노동자들이 그 시대에 노동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기에 한국인도 있지만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숫자가 더 많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막 망해가는 순간 무너져 버렸으니까 한국 사람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안창호는 농장 주인들과 직접 협상하면서 우리 동포들을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일자리를 알선합니다. 공부하러 미국에 갔지만 너무나 비참한 같은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쓰리고 답답하고 애처로워서 직업 소개서까지 운행하면서 자기가 또 실제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쉴 틈 없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안창호는 이렇게 동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납시다. 이 한마디. 우리가 이렇게 무시받고 무너지는 그러한 나라일 수는 있지만 정성스럽게 오렌지 하나를 따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성껏 따면
낙과가 줄어들 것이고 농장주들이 좋아할 것이고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는 미국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성껏 하루하루 농장에서 일하면서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납시다. 이 한마디는 노동자들에게도 영향력이요. 그 사실, 역사적 사실을 추적한 한 역사가의 심장에도 한마디가 커다란 영향력으로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모습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의 영향력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분량이고 동시에 자신의 책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아스는 한 가지 왕으로서 눈앞에 들어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 그 후에 시간이 흐른 거죠.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다시 살펴보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시간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무너지고 타락했구나. 그래서 그는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모으고 외쳤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해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돈 성전세를 내라고 빨리 이야기를 하고 성전을 재빠른 시간 안에 보수하라. 하지만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왕이 이번에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세를 거두어서 이것을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수하지 않게 하였느냐. 빨리 하도록 하라. 재차 여호야다의 책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 무너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7절에서 이것은 그 앞에 통치하였던 여성왕 아달랴가 있는데 아달랴의 아들들, 이 아들들은 여기서 본래 아들들이 아니고 지지자, 추종자,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해버리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오히려 끄집어내다가 가져다가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타락하고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4절과 7절은 생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영향력이 상실되기도 하고 동시에 회복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게 합니다. 살리는 생명의 영향력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상실해버리고 끝이 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상실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는 곳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생명의 영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사이에 또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 생명의 영향력을 지금 확대하고 있지요. 이게 4절 말씀이에요. 5절 6절까지. 여호와의 전이 문득 그의 눈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는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여기 뜻을 두고 이 말은 고쳐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의 전을 내가 고쳐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결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영향력이 이 부분까지 왔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살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가 이제는 일평생 자기를 지도하고 인도해 주었던 여호야다의 생명력을 넘어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이 요아스 왕의 생명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중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20년, 30년,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40년, 50년, 70년, 80년, 90년까지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력, 살리는 생명력,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얼마만큼 확대되었느냐.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쳐다볼 필요 없고 아내도 남편을 쳐다볼 거 없고 목사님이 성도들, 장로님이 성도들을 볼 필요 없어요. 가장 먼저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죠. 나의 하나님의 생명력이 불타오르고 여전히 기대감과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서 확대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전부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과 삶의 전부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은 뭐예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었는데 이 순간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전체적 책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서는 생명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퇴락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의 속사람이 영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퇴락했구나 하고 지나가 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전날에는 내가 방언도 했고 병도 고쳤고 전날에는 기도도 했고 전도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감사한 거죠.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이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아니면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살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생명의 영향력을 지금 상실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던 그 모습을 성전이 퇴락된 거 하나를 통해서 거기에 연관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거기에 우두머리인 여호야다까지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이죠. 빨리 하라고 해라. 빨리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야다를 불러서 왕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성인된 남자는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진 거죠. 제도 자체가. 드디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밑으로 내려와서 2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사가 다 마쳐졌어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회복됐어요. 더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다시 함께 이 부분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함께 백성들과 함께 회복됩니다. 생명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 안으로 나라고 하는 인생이 들어가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바로 생명의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각종 영양제와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유지하지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통합되어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때에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쭉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력이 확대된다. 그런데 생명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다시 회복의 길도 열려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력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서 항상 생명의 흐름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요, 살리는 생명의 소리들도 주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반면에 죽이는 어둠의 소리도 사탄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게 들려오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내가 내 안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나타나는,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서 항상 생명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죽어 있고 이것도 사업도 사람도 이것도 다 죽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잘 잊어버려요. 막상 상황이 닥치면 저를 비롯해서 다 그래요. 실망스럽고 쓰리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거짓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우리 다 이렇습니다. 이것들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생명의 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생명의 소리를 바라라.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의 원리는 항상 쉬워요. 내가 생명의 소리에 주목했지만 여전히 이것 가지고는 될 수 없고 이 소리를 따라간다고 당장의 결과도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소리를 내가 항상 그 흐름을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는 나의 내면에서 나의 입술에서 항상 생명의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나의 속사람도 듣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듣고 당연히 악한 영도 듣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이 법원님께 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생명의 목소리를 바라고 있네. 악한 영도 위축당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학생회장이었는데 그때 정동락 전도사님 오셔서 설교하면서 대학가에서 데모하다가 엄청나게 위기를 만났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셨어요. 연세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막 학생들이 데모하니까 전투경찰들이 출동하고 학생들을 마구 때려잡고 한쪽 코너로 몰면서 도망을 가고 이 전도사님도 골목으로 쫓겨서 이제는 고립됐어, 코너에. 근데 공부하다가 정신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제는 딱 수갑을 채우려고 너 데모했지? 하고 전도사님과 여러 명 서 있는데 와서 너 데모했지?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갑을 채우려고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또 억울합니까? 완전히 위축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그 경찰 고중의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결코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살기등등한 이 경찰들이 그만 딱 손을 내리고 알았다고 저 골목으로 빨리 피해서 가라고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주목하고 내 입으로 생명의 소리를 발할 때 우리의 생명의 영향력, 살리는 영향력은 충분히 역사하고 충분히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소리를 바라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내가 생명의 흐름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만 이 비밀을 깨달았어. 나만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당장 오늘 지금 다시 생명의 목소리를 우리는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놀랍게도 생명의 흐름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찾아온 생명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때로는 상실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닌 채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되어진 만큼만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나 자신의 몫이고 분량이고 바로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다. 기도하겠습니다.